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 특히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 안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하는 교회였지만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장 바라고 소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과 같이 에베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매일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선포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심장이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지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은혜는 심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심장입니다. 이 은혜가 멈추는 순간, 이 은혜가 잊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11절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매일매일마다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죽으셨는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는요, 자기가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
이것이 깊이 깨달아질 때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불쌍한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비참했던 이유, 가장 어두웠던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그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마치 어린 아기가 부모님이 없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소망을 찾아볼 수 없고 희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인생은 완전한 죽음 가운데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단지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 줄 어떤 신이 없다는 것, 이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치 이 사탄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땅에서도 죽고, 죽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집은 저 천국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큰 병에 걸리게 되면 병을 치료하는데 그 사람의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을 쏟아내죠.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그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 안에 내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라는 가장 심각한 병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지옥에 이르게 하는 이 죄를 없애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에 매년마다 이제 몇 차례씩 공동묘지를 가게 되는데요. 갈 때마다 끝없이 펼쳐진 무덤들을 보게 됩니다. 그 무덤들 속에 묻혀있는 사람들 중에는 부자로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난하게 산 사람들도 있겠죠. 착하게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쁘게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린 아이가 묻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단 한 사람도 죽음의 이 심판을 비켜간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도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 죄의 결과로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소망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참한 인생은요, 소망 없는 인생은 세상에서 잠깐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서 살고 친구가 없고 가족이 없는 그런 상황에 살아가는 소망 없는 이 사람들이 바로 소망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소망 없는 사람입니까? 누가 비참한 사람입니까? 바로 죄를 해결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소망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공동묘지에 가서 어머니의 무덤을 보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보고 싶고 할 때가 있지만 제가 그 어머니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불쌍하고 안타까운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부럽죠. 왜 그럴까요? 지금 천국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죄를 해결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 인생이 전혀 불쌍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인생인 것입니다. 대신에
그곳에 묻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누구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플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무덤 앞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고 그 이름 앞에 담배가 걸려 있고 절에 묵주가 걸려 있고 그 이름에 성도 집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가 없는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볼 때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는 한 우리의 목적지는 지옥이고 하나님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죄를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심판은요, 우리를 비켜나가질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도 자기 관리를 해서 이 땅에 오래 살아보려고 해도 죽음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저 천국에 이르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은혜, 이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장 감사해야 되는 복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유명하게 살았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내 자녀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고 좋은 대학 직업을 가졌느냐? 이러한 세상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하는 복은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어야 하는 그 사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야 되는 그 사실은 바로 내가 이 땅을 떠날 그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저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내 무덤 앞에, 내 이름 앞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그 이름이 남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데에는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과 끔찍한 희생이 있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 때문에 칼에 찔리셨습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보았듯이 그저 채찍이 아니라 뾰족한 뼈 조각과 금속 조각이 박혀있는 이 채찍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찢겨 나갔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심판,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영혼에 부어졌다면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났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라 불림 받는다면 감히 어느 누가 십자가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어느 누가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주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감히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앞에서 나를 내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어느 누가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교회를 향한 사랑과 봉사를 피하고 내가 편하자고 교회의 일을 게을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가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산더미처럼 찾아와도, 심지어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재능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어려운 이웃을 봉사하는 일에 나누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을 생각하면 화려한 조명이 없어도 내 방, 나 홀로 있는 그 골방에서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랑할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고 율법학자로서 뛰어난 사람이고 뛰어난 바리새인입니다.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바울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것을 모두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세상의 일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메마르는 그 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에 그 빈틈을 노리고 있던 사탄은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버릴까요? 죄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우리가 언제 죄에 빠지게 됩니까?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질 때, 예배를 해도 아무런 기쁨이 없고, 교회 봉사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말씀을 들어도 지루하기만 하고, 예수님에 대해 들어도 아무런 감격이 없을 때, 그때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부끄러웠던 때가 바로 밧세바를 성적으로 이제 취했던 그 순간인데요. 이 성적인 죄에 완전히 빠져서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마저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 칭찬받던 이 다윗, 사울에게 목숨 걸고 쫓겨다니던 그 어려운 시절 속에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정답이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 죄를 지은 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크게 혼이 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내용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붙드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작은 양치기에 불과하던 나를, 가족에게 미움받고 버림받던 나를 부르신 그 은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구원의 은혜를 잊은 그 순간에 다윗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죄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는 순간 반드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죄의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반드시 구원의 이 즐거움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쫓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명하고 잘된 사람이 되길 원하지만, 높은 사람이 되길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걸 바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일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이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것들로, 사람으로, 술로, 돈으로, 게임으로, 성적인 쾌락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사탄 마귀도 결코 절대 이 은혜를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터져버리면 끝나는 풍선이 아니라 아무리 퍼고퍼도 줄어들지 않는 넓은 바다와 같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 마음이 때때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질 때마다 내 마음이 메말라갈 때에 예수님 앞에 적어도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메마른 시기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가고 구원의 은혜가 사라질 때마다, 그 감격이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갈 때마다 더욱더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2025년도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바빴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비난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우리 주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그 희생, 그 보혈을 잊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 충만하여 살아가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렸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6년도는 십자가의 은혜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지식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저 악한 권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십자가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내 삶에 임하여서 이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무장하여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세계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돌아볼 때에 십자가의 은혜로 풍성한 인생,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함 받는 인생, 주님을 전하며 십자가를 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